오래전에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개척교회가 5층 빌딩에 4층에 입주를 하게 되었대요. 리모델링을 멋있게 잘하고 거기에 예배실 그리고 간단한 교육실, 식당까지 방을 만들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느닷없이 5층 그 위에 한층 5층에 술집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성도들이 하게 된 겁니다. 술집이 들어오니까요. 그래도 주일날 낮에는 괜찮더래요. 그런데 거기는 주일날 밤 예배를 드렸어요. 밤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그 바로 위층에서 막 그냥 그 세상 음악이 막 그냥 굵작굵작한 막 음악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냥 웃는 소리, 그냥 자기들끼리 떠드는 소리, 막 그냥 안 들으려고 해도 다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심야 기도에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새벽에는 그래도 큰 지장은 없는데 가끔 또 술 취한 사람들이 교회당에 들어와 가지고 또 술주정하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막 괴로워 가지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 개척교회가 지금 당장에 뭐 부지를 사 가지고 건축할 만한 형편도 못 되고 또 더 넓은데 다른 지역을 또 이렇게 계약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간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한 달 동안 작정 기도를 하게 되었대요. 하나님 제발 저 술집 좀 없애주십시오. 도저히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딱 25일 되었을 때, 25일째 되었을 때에 술집에서 불이 나 버렸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불이 나가지고 뭐 무슨 탁자 의자 하나 건질 거 없이 그냥 완전히 타버린 거예요. 그냥 새카맣게 다 타버린 거예요, 술집이. 그런데 그 한층 사이인데 그 교회당은요 하나도 피해를 안 봤어요. 커튼 하나도 그을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술집 사장님이요 손해보상을 청구했어요. 손해배상 고소를 한 거예요, 민사로. 그런데 그냥 그 액수가 엄청나게 많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거예요. 돈을 빨리 물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더래요. 조사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갔는데 가니까 술집 그 사장님도 거기 와 있더래요. 그 술집 사장님 하는 말이,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모를 줄 알아요? 다 소문 들었어요. 목사 당신이 말이요 우리 술집 망하라고 기도했다면서요. 그럴 수가 있어요? 같은 이웃집에서. 그러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당신한테 요구를 하니까, 그리고 민사로 또 재판을 청구를 했으니까 빨리 합의를 보든가 아니면은 끝까지 가든가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제가 술집 좀 없애주시라고 기도한 건 맞지만은 그렇다고 제가 기도했다고 술집이 불이 납니까? 그건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조사계장 그 경찰관이 난감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그 술집 사장은 교회를 안 나가도 그 목사님의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고 말이죠. 정작 기도하신 목사님은 내가 기도한다고 불이 났겠냐고 말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 굉장히 난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계장이 고심 끝에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답니다. 믿음이 없는 목사의 기도로 불이 난 것 같지는 않음. 이렇게 해서
사건을 종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신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이지요. 헬라어로 믿음이라는 단어만 해서 이 신약 성경에 600번 이상이 기록된 거 보니까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잖아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또 성경의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죠. 어떤 사람이 신자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나요? 그 기준이 뭐예요?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그것으로도 미흡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으로도 신자인가 아닌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직분이 없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난감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그 사람이 신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가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성령님을 믿는가 아닌가로 그 사람이 신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시다가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이 목격하지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를 한 거예요. 얼굴은 해처럼 빛이 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입었던 옷은 얼마나 빛이 나는지 하얗게 되어서 눈부시도록 빛이 나는데, 언제 왔는지 천상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참, 예수님하고 앞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너무나 황홀하고 그리고 은혜가 넘치게 되어서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지은 다음에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를 마치고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산 아래에서 9명의 제자는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나요? 언제 사람들이 왔는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율법학자인 서기관들과 이 제자들이 변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얼굴은 의기소침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침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냥 굉장히 당황한 기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자마자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반가이 쫓아와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이 받지 못해서 너희들이 지금 뭘 가지고 저 사람들하고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한 남자가 불쑥 나서더니, 선생님,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내 아들을 넘어뜨리면은 땅바닥에서 막 뒹굴고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나중에는 몸이 뻣뻣해지는데 도저히 눈뜨고는 못 보겠습니다. 가끔은 불에도 넘어지고 또 때로는 물에도 자빠지는데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좀 고쳐보려고 선생님의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고칠 수가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탄을 하셨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만 하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두고 보아야 하느냐,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왜 한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믿음이 중요한데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들이 그 귀신을 내어 쫓을 만한, 아픈 아이를 고쳐줄 만한 그런 믿음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신가요? 여러분이 만일 오늘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행여나 예수 믿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거나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숨긴 적은 없습니까? 교회 나올 때 성경 찬송가를 안 보이도록 숨겨서 교회에 오신 적은 없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행여나 기도를 생략한 적은 없냔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기뻐할 것이고, 내가 믿음이 없다면 주님은 전혀 나에게 기쁨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할 때 제자들이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또 귀신이 발작하게 만든 거예요. 막 쓰러져서 뒹굴고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바득바득 가는데 어린아이가 얼마나 이를 바득바득 다 들리도록, 상당한 거리에서도 들리도록 이를 갈아대는지요. 무섭기까지 했어요. 그 아이가 막 그냥 나중에는 몸이 뻣뻣해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굳어버리는데 이거 정말 눈뜨고는 못 볼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됐느냐고 물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그랬어요. 주님,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지요. 예수님은 그때 무리들이 그냥 확 달려왔어요. 제자들 저것들은 봉변만 당하고 하나도 귀신 고치지 못하고 실패했는데 그 스승인 선생 이 사람은 과연 할 수 있나? 과연 고칠 수 있어? 저것들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하면서 구경하려고 멀찍이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아이가 지금 자빠져 있는데 막 그 뒹굴고 있는 곳에 쫓아왔어요.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에워싸서 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시고 그
귀신을 향하여서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소년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외쳤더니 귀신이 나가고 말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그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왜 책망만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면 언제 나타날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때 그때 믿음의 능력,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아버지,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선생님, 만일 선생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부정적인 그런 언어가 아닙니까? 무엇을 당신이 만일 할 수 있다면 좀, 어떤 가능하면 좀 해주십시오. 가능하지 않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말씀의 원문 내용을 보면은, 헬라어가 원문 내용을 보면은요, 그가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란 뭐예요? 선생님이란 제자를 가르치는 분 아니에요? 지식을 전달하는 분 아닙니까? 인격적인 감화를 주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으로만 본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으로 부른 것하고 주님이라고 부른 것하고는 같지 않잖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 속에는 불신앙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고, 또 선생님이라고 부른 그 말에는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믿지 않았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저 앞에 의기소침해 서 있는 제자들하고 비슷하게 본 거 아니에요? 거의 똑같이 같은 인간으로 본 게 아니냔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할 때 거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런데 그 사람 말이 참 어폐가 있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자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직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믿나이다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또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니, 좀 이렇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호칭이 바뀌어졌어요. 헬라 원문을 보면은요, 맨 앞에 주님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바로 그 앞에 말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말이 바뀐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 말은 믿음이 부족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부족해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내가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믿지 못한 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언어를 예수님이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를 괴롭히던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못 듣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나갔다가 또 들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제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완전하게 치유해 주신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면은요, 우리의 입에서 믿음의 언어가 나와야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먼저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 것 가지고는 완전하지 못해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가슴이 뭉클해지고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깨달아질 때가 온다고요. 그 말씀이요, 가끔은 나의 행동을, 실천을 요구하는 말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그 내가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케 해주시고 또 은혜가 되게 하신 그 말씀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시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선포해버리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될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오고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 때 그대 내가 그대로 믿어버리고 입으로 선포하고 시인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더러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어느 날 또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은혜가 되어도 깨닫게 되어도 가슴이 뜨거워져도 시인하거나 고백하지 아니하고 선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되어진 일들 보세요. 입으로 선포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들 그대로 다 되어지잖아요. 우리 교회 건축에 대해서 어느 날 선포했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또 다시금 예쁘게 꾸민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선포했잖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기적과 그리고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무엇을 통해서?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오늘 분명히 말씀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이 뭘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너 말을 바꾸란 말이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그 불신앙의 언어자냔 말이야. 할 수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야. 나도 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더니 그때 우리 주님이 능력을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은 그 마음의 믿음의 언어가 현실로 나타나는 일이 많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능력,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하기 위해서는 지금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은 지금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고. 지금 19절에 제자들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없었나요? 아니죠.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들이
부모, 형제, 자식들, 가족들을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겠어요?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과거에 놀라운 일을 했겠냐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7절에 이미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3절에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들이 뭐 그런 일들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다 했어요. 놀라운 걸 체험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까요? 왜 여기서는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냐 말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숙소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어요. 주님, 왜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성경에서는 기도와 금식이라는 단어를 거기 포함해서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걸 보면은 믿음과 기도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니, 너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 네가 너의 형제들을 잘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여기에서도 기도와 믿음을 동일시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과거에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할 때는요,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그들이 전도 나가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귀신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막 그냥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실패할 때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과거에 우리가 귀신 쫓아냈으니까 오늘도 쫓아낼 수 있겠지. 과거에 병자들을 많이 고쳤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손만 얹으면 끝나겠지, 이렇게 무사 아니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전도하다 보면은요, 과거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심지어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회장까지 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여전도에 임원도 했잖아요. 아이고. 그리고 또 뭐 장로님,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요, 심지어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인데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교회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아니, 자기 할아버지가 목사인 거다고,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인 거다고, 자기 구원받는 거다고는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내가 교회 나가지도 않고 예수도 안 믿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현재형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에서 사용하는 동사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과거형 아니에요. 미래형 아니라고요. 지금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부르짖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요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은 음식과 같아요. 음식도 지금 먹어야 배부르는 거지 3일 전에 먹은 거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배부른가요? 믿음은 호흡과 같아요.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호흡을 해야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는 배출하고 사는 거죠. 하루 전에 숨 쉰 것하고 나하고 나의 지금 생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과거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 너 믿어야 돼. 지금 네 말 속에는 불신앙이 있는 거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인정을 해, 받아들이라고. 그랬더니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문제가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참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방 다녀보면은 참 가정적으로도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려움이 뭔가 한두 가지는 있어요. 그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회는 문제가 없나요? 이 국가는 해결할 문제가 없습니까? 산적해 있어요.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지 못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은 답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답이 없는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나요?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해결해야 된다고요. 믿음은 신념하고 달라요. 신념은 자기의 어떤 사상과 생각을 믿는 거고요, 믿음은 인격자 천진만물의 창조주, 무소부재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인격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이고 내 자신을 믿는 건 그건 신념이에요. 신앙이란 결코 적극적인 어떤 사고도 아니고 마인드 컨트롤도 아니고요, 막연한 미래를 기대하거나 또 자기 확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믿음이란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님께 딱 붙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딱 하나가 되면은 믿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것들을 해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